사람은 누구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자신에게 나에게 강점은 무엇입니까? 저에게 있어서 강점은 어떤 열정, 에너지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 사람과의 관계를 참 좋아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도 한번 질문할까요? 우리 이정아 사모님의 강점은 뭐예요? 예, 네? 잘 웃는 거. 예, 좋습니다. 예, 우리 이상석 집사님, 강점은 뭐예요? 이상석 집사님의? 잘 들어주는 거. 예, 맞습니다. 우리에게는 강점이 있지만 또 약점이 있죠. 저에게 약점은 뭘까요? 저에게 약점은 참 많은데 그것 중 하나는 제 감정이 쉽게 얼굴에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좋을 때는 웃지만 갑자기 기분이 안 좋으면 얼굴에 다 표시가 난다라고 해요. 여러분에게 약점은 뭐가 있습니까? 우리 신옥미 권사님, 약점은 뭘까요? 예, 없다는 겁니까? 예? 없는 게 약점입니까? 예.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 전 집사님은 약점이 뭘까요? 예. 네. 약점인지 강점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강점만 있었으면 좋겠지만, 우리에게 약점이 있습니다. 왜 사람에게 이런 단점과 약점이 있을까요?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2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예, 바로 인간의 죄악 때문이죠.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작품에 손상을 입어서 우리에게는 약점, 단점이 생겼던 거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영국 런던에서 이 장난기가 참 많았던 영국 청년이 이 국회의원들에게 이 20명에게 장난으로 편지를 보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당신의 모든 비리가 다 들통났습니다. 빨리 도망가세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국회의원 20명 모두 다 도망갔다고 해요. 왜? 자기에게 숨겨진 죄가 있었던 거죠. 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청년 3명이 야고보서를 공부하다가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라는 문장을 봤다고 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보고 서로 자신의 약점, 이 연약한 점을 고백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청년이 고백했어요. 저는 교회를 나오지만 아직 술을 끊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청년, 저는 하나님을 믿지만 아직 성적인 유혹을 끊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청년, 저는 교회를 나오지만 아직 도벽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사실 교회에서 몇 번 도둑질했습니다. 그런데 이 네 번째 청년은요, 이 말하지 않고 입을 꾹 닫고 있는 거예요. 그 3명의 청년이 너무나 답답해서 제발 좀 말해라. 야, 왜 말하지 않느냐? 이 재촉하니까 고민 끝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의 약점은 저는 남의 이야기를 듣고 나면 다 불고 다니는 약점이 있습니다. 예. 놀래서 그 입을 막았다고 해요. 자, 우리에게는 강점이 있지만 약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강점이 있다면 잘 살리시길 바라요. 약점이 있다면 잘 보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승리의 인생입니다. 저희가 1월 달부터 시작하는 이 굿라이프 책자에는요, 내가 가지고 싶은 가져야 될 습관과 내가 버려야 될 습관을 적는 난이 있습니다. 잘 적어보시고 내 삶을 성찰하고 변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개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 공동체의 문제이기도 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까지 살펴본 이 소아시아의 7교회는 저마다의 강점이 있었고요, 약점이 있었습니다. 이 교회들이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그 교회가 가진 강점을 잘 살리고 약점을 잘 줄여가면 하나님께서 승리하는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라이프처치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강점을 잘 살리고 우리 약점을 잘 보완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살펴볼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이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 교회의 특징은요, 칭찬은 없고 책망만 받은 유일한 교회입니다. 칭찬은 없고요, 책망만 받은 유일한 교회입니다. 저번 주에 살펴봤던 이 4대 교회는요, 너는 살아있는 이름은 있지만 실상은 죽은 자다라고 책망받았지만 칭찬도 있었습니다.
이 앞서 살펴본 6개의 교회는요, 책망은 받았지만 칭찬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라우디게아 교회만 칭찬이 없었다라는 거죠.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이 라우디게아 교회야말로 이 시대의 말세의 표상이다. 즉 지금의 한국 교회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교회를 반면교사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가 걸어가는 길을 따라가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요, 이 라우디게아 교회가 책망만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이 두 가지의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라우디게아 교회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어라. 아멘이신 분이시요 신실하시고 참되신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처음이신 분이 말씀하신다.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시면서 자신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은 아멘이시다라고요. 아멘은 확실하신 분인 뜻이죠. 그리고 신실하시고, 즉 변함이 없으시고 참되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은 당신의 성품, 인격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우리에게 당신의 인격을 말하실까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무엇을 믿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잖아요. 무엇을 믿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인격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믿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믿는 것이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내가 누군가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믿는 거예요. 자, 남녀가 서로 만났습니다. 그 남녀가 무엇으로 서로를 신뢰할 수 있을까요? 요즘 TV를 보면 그 서로 만나는 이 프로그램을 참 많이 하죠. 저는 잘 안 보는데 나는 솔로 아십니까? 예, 나는 솔로. 솔로 지옥이래요. 솔로 천국도 아니고 지옥이래요. 환승 연애도 막 환승을 하나 봐요. 근데 거기 나온 출연자를 보면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아요. 옛날에는 하여튼 그랬는데 요즘은 옥순이, 영식이, 민식이, 영호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근데 이 상대방의 가명을 말하는데 뭘 보여줍니까? 그 사람의 스펙을 보여주죠. 예, 나 대학 어디 나왔어? 난 직업 뭐야? 나는 재산이 얼마 있어? 나는 어떤 이것을 가졌어? 외형적인 스펙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스펙만 보고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세상은 있다고 하지만 사실 없지요. 그 신뢰는 얼마 가지 않아 끊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신뢰는 인격이죠.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죠. 마음과 태도이죠. 성품이죠. 우리가 그 사람의 인격을 믿기 때문에 그 사람 믿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격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성경에서 자꾸만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시는 거예요.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야. 나는 신실한 하나님이야. 나는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야. 나는 책임지는 하나님이야. 나는 가장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야. 나는 참는 하나님이야. 성경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당신의 인격을 계속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자신의 인격을 말할까요? 날 좀 믿으라라는 거죠. 이런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믿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당신을 향한 신뢰를 구걸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육신 인카네이션이죠. 이것이 성탄의 의미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격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그분의 성품, 그분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 성품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처럼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게, 신실하게, 참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은요, 그 7 교회를 향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요? 에베소 교회, 서모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교회들에게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야, 내 말 좀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런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오늘 또 확실하고 신실하고 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변화는 들음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요, 들음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자, 여기서 들어라라는 말을 헬란 말로 아코로라고 하는데 어떤 뜻이냐면요, 종이요 주인의 말에 경청하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누가요? 종이 주인의 말을요. 더 나아가서 그냥 주인의 말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은 대로 실행하다까지 포함됩니다. 다시요, 들어라는 말은요, 주의 말씀을 경청하라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청한 대로 실행하다까지 바로가 들어라라는 말씀이죠. 예를 들어서 저 학생은 저 선생님의 말씀을 참 잘 들어.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저 학생의 청력이 좋다라는 말이에요? 아니죠. 저 학생은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한다라는 의미죠. 결국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듣는 것까지입니다.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행하는 것까지죠. 먼저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자꾸만 들으십시오. 예배를 통해서, 또한 개인 묵상을 통해서, 또한 책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런데 거기까지만 멈추지 말고 그 말씀을 여러분 실행하셔야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여러 크리스찬들 중에 귀로는 듣는 사람들은 있지만 삶으로 듣지 않는 사람들도 많다라는 거지요. 저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왜 우리는 귀로만 듣고 삶으로는 잘 들으려 하지 않는가? 이 질문의 답이요, 성경에 있더라고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아멘.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다라는 것은요, 마음, 어떤 내면의 훈련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내면의 훈련이죠. 또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요, 우리의 몸, 우리 육신의 훈련입니다. 우리의 삶의 훈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잖아요. 이것은 그냥 예수님의 뒤를 그냥 졸졸졸 따라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바로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자기 부인은 내 마음의 훈련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내 육신, 내 삶의 훈련입니다. 즉, 내 마음과 삶을 내려놓는 훈련을 통과할 때 우리는 진실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복음서를 보시면요, 예수님이 걸어가실 때 그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살펴봤던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 남자 어른만 5천 명이 따라다녔어요. 어린아이, 여성, 노인까지 합하면 약 2만 명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정작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는 단 12명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자신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병을 고치기 위해서, 좋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습니다.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한마디로 자기의 소원과 바람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들의 목적은요, 자기 부인이 아니라 자기 광화였습니다. 자기 자신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던 거죠. 그렇기에 예수님의 말씀은 귀로만 들었지만 자신의 삶으로는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생명의 주, 소망의 주가 아니라 나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램프의 진이에 불과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따른다면 우리는 먼저 우리의 자신을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 부인한 말은 바로 죽음을 의미합니다. 온전히 자신을 죽이고 부정하다라는 거죠. 내가 죽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죽는 겁니다. 내가 내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거죠. 그 자리에 예수님을 앉히는 겁니다. 나를 부인할 때 우리는 말씀을 귀로만 듣지 않고 삶으로 듣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요, 내 육신의 훈련, 내 삶의 훈련입니다. 이런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지요. 물질도 있습니다. 공간도 있고요. 자유도 있습니다.
이런 물리적인 영역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어드릴 때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내 시간 들이지 않고요, 내 물질 들이지 않고, 내 공간 들이지 않고, 내 자유를 들이지 않는다, 그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만이, 즉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무리입니까? 아니면 제자입니까? 나는 오늘 또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먼 거리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요, 아무리 수많은 예배를 드려도요, 아니 모태신앙으로서 30년 40년 예배를 드려도 내가 왜 안 변할까? 내가 죽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이지요. 내 욕망, 내 자아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앞에 죽지 않기 때문에 내가 변치 않는 거지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 라우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시는 이유, 어떤 우리를 책망하시는 이유는 너희들은 나를 쫓는다고 하면서 왜 부인하지 않느냐, 왜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따라오느냐, 그것을 말씀하시기 위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나를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길 원합니다. 우리 15절 16절입니다. 시작.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가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라. 아니면 내가 토해버리겠다. 어떤 말씀일까요? 너희들 뜨겁게 나 믿어, 아니면 차갑게 나 믿지 마, 이런 말씀일까요? 극단적인 하나님일까요? 아닙니다. 이건요, 당시의 중동의 식문화, 먹는 문화를 보면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 중동의 당시의 사람들은 아주 뜨거운 물을 마시거나 아니면 아주 차가운 물을 마셨지 미지근한 물은 마시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또한 제사를 드릴 때 뜨거운 물을 드리거나 아니면 차가운 물을 사용했지 미지근한 물은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결국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물은요, 따라합시다, 쓸모없는 물. 다시 한번요, 쓸모없는 물. 그 뜻이라는 거예요. 어디에도 사용할 수 없는 물, 가치를 잃어버린 물. 그런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책망하는 거예요. 너희들 쓸 수 없다라는 거죠. 이 교회 성장학자 도널드 맥갈브란 교수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교회 안에는 깨어 활발하게 일하는 교인이 10%이고 살짝 자는 사람이 80%입니다. 제 화면이 좀 자고 있네요. 네. 그리고 푹 자는 교인이 10%입니다. 목회가 무엇입니까? 10%의 깨어 움직이는 교인들을 활기차게 일하게 하는 것이고, 살짝 자는 80%를 깨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합니다. 푹 자는 10%는 건드리지 말아야 합니다. 되게 제가 참 이 글을 보고 엄청 웃었습니다. 이런 재밌지 않습니까? 왜 푹 자는 10%는 깨우지 말아야 됩니까? 깨면 신경질을 부리기 때문이에요. 깨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자게 놔둬라, 이런 말씀이죠. 자, 우리의 신앙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깨어있는 10%입니까? 아니면 살짝 졸고 있는 80입니까? 아니면 콕 자는 10%입니까? 아마 주무시는 10%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살짝 내가 졸고 깨고 하는 분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는 뜨거워야 합니다. 주님을 열렬히 사랑해야 합니다. 이 뜨거움만이요, 인생을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더라고요. 이 뜨겁게 살아가는 것만이 정말 인생을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의 위기가 언제 찾아오는지 아십니까? 바로 적당함을 추구할 때요, 안주함을 추구할 때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할까요? 감사의 반대말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예진자매, 감사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네, 감사의 반대말 혹시 아십니까? 너무 정답을 말하셨네요. 맞습니다. 감사의 반대말은 불평도 불만이 아니라 당연함입니다.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감사는 사라지죠.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당히 믿는다? 안 됩니다. 신앙에는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신앙은 성장하거나 퇴보하거나입니다.
사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낸 편지를 살펴보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른 교회에게 볼 수 있었던 이단에 휘둘리거나 어떤 우상을 따르거나 어떤 성적인 타락에 빠지는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어쩌면 다른 교회보다 괜찮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관점은 아니었습니다. 왜? 주님의 관점에서는 이 적당함, 이 안주함을 추구하는 신앙이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가장 믿음의 큰 걸림돌은 안주함을 추구하는 신앙이라는 거죠. 나 알아. 나 많이 배웠어. 나 어렸을 때부터 많이 경험했어. 이런 자기 신념, 자기 강화, 자기의 의로 가득 찬 이들은 정말 그 믿음을 회복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뜨거움을 잃어버린 신앙, 간절함을 잃어버린 신앙,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신앙, 안주하는 신앙이 바로 한국교회와 온 세계 교회의 지금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 또한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게 적당함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100% 신뢰합니까? 아니면 80%, 70% 적당하게 내가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뜨거움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정말 열렬히 주님을 사랑하시길 원합니다. 이 교회를 향해서 우리 예수님이 주신 치료제가 무엇인가? 우리 17절을 다시 보시면,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실상 너는 내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도시는요 굉장히 부유한 도시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이 서울의 강남과 같은 도시입니다. 이 주 60년경에 이 도시에 거대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도시 전체가 폐허가 됐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라오디게아 도시는요 로마 제국에게 지원금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왜? 도시를 다시 재건할 만큼 충분한 돈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금융이 발달했고요, 또한 의술이 발달했습니다. 도시에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이런 도시의 교만이요 교회에 찾아온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인들도 이 교만함이 전염된 것이죠. 그래서 이 17절에 말씀하죠.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이것만큼 교만한 게 어디 있습니까? 너 부족한 것 없니? 이처럼 자신들의 물질적 풍요로움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열망을 잃어버린 거지요. 하나님의 자리에 물질의 풍요로움이 대신했던 거지요. 우리를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많이 성장했습니까? 제가 국민학교를 4학년 때까지 다니고 이제 초등학교로 바뀌었더라고요. 제가 초등학교를 정읍에서 나왔습니다. 시골이죠. 제가 도시 사람처럼 보이죠. 많이 놀라시는데 저 시골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겨울에는요, 저희 이 동신초등학교 국민학교에서는요, 이 갈탄을 받았어요. 갈탄 아시죠? 갈탄을 받아서 이 난로에 뗐거든요. 그래서 당번을 정해서 수레를 끌고 갈탄을 받아서 이제 갈탄으로 이 겨울을 났습니다. 또 선생님들이 집에서 초와 걸레를 들고 와서 이 열심히 초칠하고 걸레를 닦으라고, 이 바닥을 닦으라고 말씀하셨어요. 혹시 해보신 분 계십니까? 그렇죠? 예. 저랑 좀 차이가 나는데 되게 비슷한.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혹시 너 북한에서 왔냐고 막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저는 정읍에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가방에는 쪽대 그물을 넣고 다녔어요. 그래서 학교가 끝나면 강가에 가서 물고기를 열심히 잡았습니다. 잡아서 어떻게 했을까요? 집에 가져왔다가 엄마한테 엄청 혼났지요. 집에는요, 사마귀, 귀뚜라미, 매미를 다 채집해서 집에 놓았습니다. 엄청나게 두들겨 맞았죠. 그게 제 즐거움이었어요. 놀이터였습니다. 불과 30년 전, 25년 전에 그랬는데 엄청난 지금은 변화가 찾아왔지요. 여러분, 누가 알았습니까? 길거리에 가면 영상통화를 하고 또 인터넷도 하고요, 클릭 한 번이면 내 글이 전 세계에 퍼집니다. 하늘에는 드론이 날아다니고요, 자율주행 자동차가 날아다녀요. 정말 기술이 발달하면서 삶이 편리해졌습니다. 윤택해졌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이렇게 편해졌는데 우리의 내면은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술이 발달되고 우리의 삶은 편리해졌는데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가정에는 많은 갈등이 찾아오고요. 우리의 마음에는 공허함과 외로움이 가득하고요.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이 정신병동에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찾아와서 대기줄이 있다고 하고요. 우리의 영적 상태는 말할 것도 없지요. 외형이 성장한 만큼 우리의 내면도 성장해야 하는데, 우리의 내면의 성장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영역이거든요. 이 상황으로 인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가 채워져야 되는데, 그 감사를 우리가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알죠?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비록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또한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우리는 만족합니다. 우리는 행복합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야말로 내 내면과 내 삶을 행복하게 하는 진짜 행복이거든요. 이것을 이 시대가 잃어버렸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행운을 쫓다가 진정한 행복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죠. 나는 부자고 풍족해서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지만, 아니요, 하나님 오시기에는 너무나 비참한 거예요. 그 교회가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자랑하지만, 하나님이 보니까 그 안에는 너무나 비참하고 불쌍하고 내면이 가난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유명한 설교자 이 찰스 스펄전이 이 영국 런던의 이 메트로폴리탄 교회를 담임하셨는데요. 이 1866년에 그 교회 교인이 무려 4,660명이었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였습니다. 하루는 그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셨다고 해요.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주님을 향해서 가슴이 뜨거운 사람 12명의 성도만 있으면 이 런던의 삭막하고 고독한 환경을 기쁨으로 충만한 곳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4,466명이 있다 할지라도 전부 다 미지근한 신자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뜨거운 소수의 사람만 있으면 그 황폐화된 런던을 생기가 있는 살아있는 도시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많은 수가 아닙니다. 소수면 가능하지요. 성경은 늘 다수가 아니라 소수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한 분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또한 나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는 것이요, 그것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깨닫는 것이죠. 나의 부족함을 깨닫는 것이요. 라우디게아 교회가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의 반대로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밖에 나는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잠자는 그 순간까지 날마다 매 시간마다 하나님을 의존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찾습니다. 사랑하면 고백합니다. 사랑하면 경청합니다. 사랑하면 바라봅니다. 사랑하면 생각합니다. 사랑하면 함께합니다. 사랑하면 아낌없이 내어놓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의 삶은 이렇게 변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요, 우리가 내면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이 이 세상을 맞서 싸우고 능히 이기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정 괜찮습니까? 우리의 자녀 괜찮습니까? 내 인생 잘 풀립니까? 재산 많이 늘어났습니까? 회사에서 승진합니까? 원하는 대학 들어갔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질문, 그곳에 예수님 계십니까? 우리의 삶에 예수님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 사랑합니까? 여러분, 비록 척박한 광야라도요, 그곳에 예수님 계시면 그곳은 가나안입니다. 그곳은 만나 메추라기가 내리고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인도하는 바로 가나안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하실 때 가능한 거죠. 그러나 아무리 풍요로운 가나안일지라도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곳은 광야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 자신을 돌아보길 원해요. 우리 잘 가고 있습니까? 우리 23년도 잘 걸어왔습니까? 내 삶에 예수님 계십니까?
나 예수님 사랑하고 있습니까? 사랑한다면 정말 뜨겁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죠. 우리 17절입니다. 시작.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너희들은 실상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 이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가 되기 위한 우리에게 치료제 방법을 알려주시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묵상하시고 내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우리 18절 19절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나는 내게 권한다. 내가 부유하게 되려거든 불에 정연한 금을 내게서 사고 내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서 드러내지 않으려거든 흰옷을 사서 입고 내 눈이 밝아지려거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회개하여라. 아멘.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했다라는 거죠. 자,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사라고 말씀합니다. 먼저는요, 그냥 금이 아니라 불에 정연한 금을 사라고 말씀하세요. 두 번째는 흰 옷을 사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눈에 넣는 안약을 사라고 말씀합니다. 먼저는 이 불에 정연한 금입니다. 이 불에 정연한 금은 어떤 금일까요? 바로 순도 100%의 순금이죠. 철광석의 순금이 되기까지는요, 이 천도씨가 되는 불에 3번이나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망치질로 두들겨 맞아야 됩니다. 즉 고난과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순금을 사라는 말은 너희들이 이처럼 고난과 훈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라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자발적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훈련하시길 바라요. 훈련 없이는 우리는 가치 있는 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기도 훈련이지요, 묵상 훈련이지요, 예배 자리 훈련이지요. 모든 것은 훈련을 통해 완성됩니다. 욥기의 말씀처럼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겠습니다. 하나님의 훈련을 받으시고 우리가 그 훈련에 동참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금과 같은 놀라운 믿음의 사람으로 완성시켜 가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에게 필요한 훈련은 무엇인가? 이것을 물으신 겁니다. 두 번째는요, 흰옷을 사라고 말씀합니다. 흰옷은요, 거룩함과 순결함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끊어내야 됩니다. 우리가 좋지 않은 습관들 버려야 됩니다. 뭐 때문에? 우리 하나님 때문에, 우리 예수님 때문에.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말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릇은 어떤 그릇입니까?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나무그릇? 아니죠. 재질의 문제가 아니라 깨끗한 그릇이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그 순결한 그릇이 되라. 너희들 깨끗한 그릇이 되라. 그럼 내가 너희들 사용한다 말씀하십니다. 이 거룩함을 회복하는 흰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거룩을 위해서 버려야 될 것은 무엇인가? 세 번째는요, 안약을 사라고 말씀합니다. 이 라우디게아는요, 의술로 유명했고요, 특별히 안약이 참 유명했습니다. 여러분 안약을 사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너희들 눈을 뜨라는 거예요. 고치라는 거죠.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보라는 거죠. 영적인 눈으로 보면 분별이 되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고 너희들은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너희의 삶의 자리, 너희의 상황들, 너희 걸어갈 길 나의 눈으로 보고 있는가? 이 세 가지를 물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금을 사고, 즉 훈련에 참여해서 성장하고, 흰옷을 사고, 즉 거룩함 순결함을 회복하고, 안약을 사고, 즉 영적으로 눈으로 바라보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지막 20절입니다. 우리 시작.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군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아멘.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는 마음이 상해서 그 문을 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세상의 수많은 종교들의 신은요 돌아섭니다. 떠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마음의 문을 열 때까지 나를 기다린다 말씀합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 아버지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마을에서 가장 높은 동산에 올라서 아들이 다시 돌아오기까지 매일매일 기다렸다라는 것이요.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마음 문을 열기까지 기다리신다 말씀하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신다 말씀합니다. 왜요? 오늘 말씀처럼 그분은 확실하시고 신실하시고 참이신 인격과 성품을 가지셨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여는 거 아닐까요? 그분이 우리를 기다리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여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여는 순간 주님은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초청하셔서 우리와 함께 맛있게 식사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가족이 된다라는 거죠. 영원히 함께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내 마음에 초청하십시오. 내 마음의 방에 초대하십시오. 그분이 들어오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순금이 되길 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흰 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안약을 넣고 영적인 눈으로 보길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우리 노래 들어줄까요? 여러분, 우리 고백하길 원해요.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제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삶을 초대하기 위해서이지요. 우리의 삶에 들어오시기 위해서이지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승리 주시기 위하여 오신 그 예수님, 우리가 초대하길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시는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가장 좋은 것, 우리의 가장 모든 것 우리 주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라비처치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했던, 아까 찬양했던 우리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